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화가 중에 반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호의 그림을 보면 쉽지 않은 그림들인데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 그림의 깊이가 깊어진 이유가 그가 젊었을 때 탄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넉넉한 생이 아닌데 어쨌든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한 친구의 등을 봤는데 프레자일 하는 프렉을 하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주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탄광에서 언제 그때만 해도 이게 안전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니까 제가 자랄 때도 탄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은 탄광에 실려 탄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물건을 포장해 오던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였는데 안에 깨질 만한 물건이 있는 그 겉에 씌웠던 그 포장을 옷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옷을 해 입어서 등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도 어떤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밀가루 포대로 옷을 지워서 입기도 하고 쌀푸대로 가지고 옷을 입기도 했는데 이 등 뒤에 써 있는 깨지기 쉬운 물건 파손주의라는 그 글씨가 아주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탄광이 무너져서 깨지기도 하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특히 교회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마음과 영혼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이 그릇에 대한 것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은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깨어져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머리부터 이 머리, 우리 동양인들은 이 머리카락이 한 12만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우리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더 많답니다. 한 14만 5천?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이 적색 머리털, 황금빛 뭡니까? 이 골드색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많다 그러면 이 빨간빛을 가지고 있는 이 흑인들은 못 먹어서 그런지 한 9만 개 정도 다. 근데 이 우리의 머리 시놉스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지구를 7바퀴 반에서 8바퀴를 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망이나 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이 머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구를 다 7바퀴 반, 8바퀴 돌 정도면 한 200만, 300만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개는 사실 개처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배추를 만드실 때는 배추처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 때는 짐승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시작하기는 너희가 나의 친구다.
친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친구다, 내가 주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친구다. 이거 좀 죄송한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제가 경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앙고등학교에 박지만이라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정말 개차반인지.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요 금반지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나뉘어 거기다 박지만이라고 이렇게 딱.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자기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이게 지금 누가복음은 여인에 대한 등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가난하고 병든 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약한 자들을 많이 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보심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봐도 저희가 처음 와서 살아갈 때 1,000불을 가지고 사는데 500불을 이게 뭡니까? 아파트 값으로 내고 나면 400불, 500불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사 시절에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만 원. 100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 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토론토 대학 기숙사 거기서 살 때 5시나 6시 집에 오면 꼭 유학생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한 7시, 8시 되면 목사님들이 수업을 끝내고 와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8시, 9시 그때부터 또 커피타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왔었는데도 400불 가지고 이렇게 삶이 영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10만 원 가지고도 먹고 살았고 지금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쌀이 떨어질 때 되면 어떤 분들은 쌀을 비닐에 싸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식빵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먹였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에 그때에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시저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지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 한 120km, 400리 정도 되는 갈릴리에 있다가 호적을 정리하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베들레헴에 내려와야 되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 내려올 때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때의 호적을 19년 동안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때 그것을 호적을 새로 정리하고 등록하라라고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인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우연히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깊고 또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잠깐 맡긴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 친구가 말 한 피를 모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말 한 피를 셋이 모아서 샀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원합니다. 이 말 셋으로 나누면 어느 부위를 사고 싶습니까? 그래서 한 친구는 있다가 말 머리하고 앞다리를 요건 내 거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꼬리하고 뒷다리하고 항문이 있는 데를 자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친구는 몸통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가진 친구는 열심히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다리를 잘 쓸어 줬습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를 산 친구는 여행을 계속 가는데 위에 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를 산 친구는 오물을 치워야 됐고, 그리고 뒷다리를 잘 관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누구는 열심히 봉사, 어제 보면 이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리아는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듯이 하는 일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지 않고 항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건강하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돌보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지금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생각으로 하면 100원, 200원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대로 한다면은 4마리면 2 아사리온 정도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5마리를 2 아사리온에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덤으로 더 준 거예요. 그 풀빵 사 먹을 때 얼마였습니까? 50원, 100원이거든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도 부자들은 소를 잡아서 먹었고, 요새 그 뭐죠? 여기 레스토랑에 가면 소고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테이크를 먹었고, 그 다음에 좀 중간층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 새 고기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도 새를 이렇게 그물로 쳐서 잡기도 하고, 이거 바구니라고 합니까? 그걸 엎어놨다가 거기다 쌀을 놓고서는 잡아먹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도 돌보시고 없는 자들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우리를 돌보셨고 지금 있는 것들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
이게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까지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게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배추나 무는 무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개나 짐승처럼 살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가신 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에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삼손처럼 정말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쓸 데가 없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다가 정말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살면 나의 인생이 그의 인생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누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죽도록 당신에게 충성을 할 테니 나를 당신의 부하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이 왕이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앞에서는 왕들도 두려워합니다. 어제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집권 야당이 보통 150석을 넘어가는 157석까지 있다가 어저께 122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야당이 123석이 되어서 제일 여당이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123석이 야당이 됐고 122석이. 그걸 다 요약하면 이 대통령과 국민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통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통하십니까?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한 오만이 표로 심판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사단에게 이 땅의 권세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근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사단도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대속만 있으면 이 사단이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에 파해졌다는 겁니다. 깨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고 속박하지 못하고 깨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피하면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오헬로가 계속 찾는데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나고 풍파가 치고 바람이 치는데 한 소년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풍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 그랬더니 당신같이 힘센 사람은 수영을 해서 나를 업고 이 강을 좀 건너 주십시오. 오헬로가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업고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헤엄을 치면 칠수록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길이 더 무거워집니다. 가벼워지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해야 할 일이 많고 이 십자가의 길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내 등에 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헬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십자가를 지은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를 자른다 그러면 어느 걸 자르겠습니까? 팔을 자르겠습니까? 다리를 자르겠습니까? 귀와 코를 자르겠습니까? 자를 수 있는 건 머리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 없는 머리털조차도 세시는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써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참새 한 마리, 덤으로 한 마리를 주는 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남은 날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이름 크리스토퍼의 이름,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남은 아픔과 고통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